성경 강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에서 34절로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7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26절 29절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 위에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함으로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이삭의 복을 상속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10개의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합니다. 앞에 5개의 족보는 인류의 고대사이며 뒤에 5개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입니다. 창세기의 이런 족보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복을 상속자 이삭이 그대로 상속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있었던 일들이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아들 이삭의 때에 점점 더 발전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큰 흉년을 겪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지켜주심으로 흉년 중에도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랄에 거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떠나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시기에도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팠고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또 불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 부엘세바 우물에서 맹세함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 아비멜렉이 다시 부엘세바로 찾아와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려와서 맺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일들이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 비슷하게 다시 반복되지만 더욱 발전하면서 확장되는 것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상속자에게 상속되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의 또 다른 특징은 족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삭의 족보도 이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기보다는 그의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족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와 혼인한 후에 상속자가 없어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사 쌍둥이를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얘기보다도 이 쌍둥이 중에 누가 그 언약의 상속자인가, 쌍둥이들의 장자권 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두고 다투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권은 야곱의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에서로부터 산 장자의 복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상속받음으로 장자권 다툼에서 야곱이 승리한 내용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이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 전심으로 애쓰면서 노력함으로 결국 야곱이 승리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34절 보십시다. 이삭의 장자에서는 40세에 가나안 해쪽 속의 브리에르 딸 유딕과 그 다음 또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자, 두 사람 다 가나안 해쪽 속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장자의 복을 상속했다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또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 1절로 이제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았던 그 복을 이제 그의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더 사랑하므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하기를 상속을 위해 사냥을 하여서 자신이 즐겨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고기를 사냥하러 떠나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소식을 야곱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그것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잡수게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들은 야곱은 형 에서는 털이 많지만 근데 자신은 매끈한 사람이니까 이 아버지한테 분명히 들킬 것이다. 그러면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거라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 저주를 자신에게 돌릴 테니 나만 믿고 따르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리브가의 이런 믿음은 그 전에 이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었을 때에 두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에 리브가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여쭈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상속받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또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리브가의 말에 잘 따랐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그래서 별미를 만들었고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염소의 새끼의 가죽을 그리고 이제 야곱의 손과 목에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삭한테 보내는 겁니다. 의복을 입혔으니까 그 채취가 묻어져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끈한 피부는 그 염소의 털로 해서 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출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이제 그래서 이삭에게 나아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보니까 간지 사냥하러 갔는데 벌써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에서가 너무 빨리 돌아온 것과 또 음성을 들어보니까 음성이 좀 이제 굵은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좀 가늘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이상히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손으로 직접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야곱인 것 같은데 손을 만져봤을 때는 분명히 에서와 같이 털이 있으므로 거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다 먹은 후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라고 하면서 이제 장자의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과 썰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풍성과 열국과 형제들에 대한 지배권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은 야곱을 대항하는 저주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아들이며 상속자인 이삭에게 상속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복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의 복과 열국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지배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으로 형 에서와의 상속권 다툼에서 야곱이 이제 승리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나가자 바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며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말하기를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였으니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상황들을 파악해 보니까는 에서 전에 지금 야곱이 와서 복을 받은 것을 이제 지금 이삭이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걸 아니까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거 보면은 그 축복했던 내용들을 취소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확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울면서 남은 복을 간구했지만 이삭은 이미 모든 복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근데 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소리 높여서 울며 이삭에게 구하니까 이삭이 이제 대답하기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과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시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시면 이게 축복이 아니죠. 예,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저주인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삭에게 에서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너는 아우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상속자로 축복함으로 장자권 투쟁이 야곱의 승리로 끝났지만 에서는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반드시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런 지금 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는 마치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가인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벨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런 이 가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에서의 말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불같은 에서의 성격을 보면 분명히 야곱을 죽이고 말 것인데 그러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도 지금 살인죄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에서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리브가 입장에서는 한날에 자기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다시 급하게 대책을 세웁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계획을 알리고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피신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분노가 풀리고 야곱이 행한 일을 잃어버릴 때 그때 다시 연락하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제 남편은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에서의 아내인 가나안 딸들 때문에 살 맛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야곱까지 만약 가나안의 여자를 얻게 되면은 자신은 무슨 재미가 있고 곧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을 그러니 하란으로 보내십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 남편 이삭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처음 본문 저희가 읽었을 때 26장 33절 4절 읽었던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 다툼에서 왜 근데 하필 이 지금 에서가 40세에 가나안의 딸들을 지금 얻은 것을 읽었을까? 여기 지금 오늘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이 부분. 그래서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당부를 합니다. 당부인데 축복인 거죠. 절대로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지금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고 구할 때에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친족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게 했던 것처럼 이삭도 지금 비슷한 일을 그 아들 때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의 언약의 상속자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위해서 너도 가나안 딸들 중에서 얻지 말고 친족 중에서 이렇게 얻으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8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너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전에는 장자의 복을 이렇게 상속하면서 축복한 내용이고 이번에는 야곱이 이삭을 떠나보내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축복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라반의 딸을 맞이함으로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였고 번성함으로 여러 족속을 이루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런 지금 복입니다. 한마디로 그 연결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지배권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의 풍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결혼함을 통해서.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라반의 딸을 맞이함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 지금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지금 가정을 가문을 일으키는 지금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 라반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미 이룬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룬 것을 얘기하고 뒤에 이제 그 더 내용들을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친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또 보시게 되면 에서가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 여인을 아내로 얻지 말고 또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부모의 명을 따라서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 또 보시게 되면 또 에서가 본즉 자신의 아내인 가나안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지금 보니까 이제 에서가 보니까 안 되게 생겼군요. 그래서 이제 그 본처들 지금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 말고 그 두 본처들 이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며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외에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지금 그 야곱이 했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야곱이 에서가 했었던 지금 행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헷족 속에서 아내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결혼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2번, 3번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결혼을 했냐 이방 민족이고 그러니까 지금 힘의 지금 논리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지금 결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헷족 속에서 아내를 이렇게 택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헷족 속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니까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딸, 한마디로 친족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친족 중에서 이스마엘의 딸을 이렇게 선택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이 아내는 언약을 이은 상속자의 계보보다는 지금 똑같은 힘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나중에 보시면 12방백을 이룬 지금 힘 있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의 논리로 지금 도움이 되는 이런 지금 딸들을 지금 아내로 지금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 살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상속되었듯이 이제 이삭의 복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에게 낳은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에게 유업이 상속됐던 것처럼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차자죠. 동생인 야곱에게 유업을 상속하였습니다. 비슷한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왜냐하면 에서는 처음에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장자의 명분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 그가 행했던 행위들 보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게 했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자 다시 결혼을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12주령을 낳았던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좀 멀어져 있는 이런 지금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는지 없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게 장자권이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그냥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과의 팥죽 거래를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장자권을 지금 상속할 때에 그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생사를 걸고 어떻게 보면은 이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고 투쟁하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열심으로써 아버지 이삭의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로 돌이키셨습니다. 야곱은 저주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얻기 위하여 투쟁함으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에서 결국 야곱이 승리한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가나안 땅의 풍성과 열국과 형제들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누구든지 야곱을 대항하여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이었던 이삭에게, 또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근데 조금씩 더 확장되면서 살이 붙어 있죠. 가나안 땅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의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풍성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국의 형제들의 지배권, 너의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저주할 것은 자는 저주받고 복을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지금 이 언약이 상속되지만 점점 더 살이 붙고 확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지금 이 창세기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의 그 상속자는 누구인가? 이삭의 상속자는 누구인가?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명하게 여기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지금 1차적인 독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다들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조상,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에서도 아니고 지금 자신의 조상 이 야곱이 지금 상속권 투쟁에서 그것을 장자권을 지금 상속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상속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질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그 풍요를 그들이 지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함을 통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얘기하면 지금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야곱이 나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하면서 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생을 걸고 지금 노력을 하고 헌신하는 이런 지금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들이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지금 선민들입니다. 근데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 야곱이 지금 전생을 걸어서 저주와 그 지금 생사를 지금 걸고 지금 이 투쟁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쟁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생을 걸고 이것을 지금 노력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서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그런 이 유업을 등한히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겨서 버려버리고 이방과 연합함으로 살면서 살았다면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모든 대적과 싸워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00% 순종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케 하시고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섬김으로 열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연결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복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의 조상 야곱에게 받았던 그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 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 것에 지금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딸을 취하여서 세상을 의지했었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름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신들을 쫓아버리고 세상에 있는 이방 나라의 그 아내들을 지금 받아들이는 이런 지금 일들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조상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지만 그 기업을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이방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실패로 끝나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고 저주된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열국이 복종하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새로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속자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의 씨로 그의 아들로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저주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들이십니다. 권세가 있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이 분이신데도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살펴보시면 순탄한 길을 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장자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아무튼 그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들이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시험을 겪으셨고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열심을 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전생을 노력하면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다시 살리시사 승리케 하셨고 하늘 보좌를 상속케 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종하시는 그런 열국이 굴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고 이 아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나라에는 누구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 상속자인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연합한 교회에게 주신 그런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 가나안 땅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신약 백성인 교회에게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 그 영광, 모든 나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사탄과 싸우시고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하심으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으로 받았던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야 될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우리가 묻을 수 없습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했느냐라고 물을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2021년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사냥을 하는 에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쟁을 해서 싸우는 데서 더 도움이 되고 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뛰어난 어떤 그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된 자로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신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주님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전생을 달아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 받으시고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삶의 중요한 것은 삶이 평안하고 어렵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없습니다. 하늘의 기업, 가나안 땅에 썩어질 기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헌신하십시다. 우리가 오직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함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싸우는 믿음의 승리자들, 상속자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과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택하여 언약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위해서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외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으시고 그 나라를 우리 교회에게 상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전생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하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돌이키는 사명을 충성되게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